네. 아, 무슨 인사 하려고 했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 예.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그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샬롬하지 않고 샬롬 샬롬 한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여러분 친하시죠? 예, 다 친하시죠? 예. 예.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샬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우리말로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살롬, 살롬이라는 것이죠.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예수님 때문에 살롬. 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혹시 죽을 뻔하였더라도 살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주 3부 예수능력교회 차순범 목자라고 합니다. 시골 작은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답을 하셔야 진행이 되죠.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십자가는 교회나 가정에서 액자나 문양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한밤중에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여기저기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교회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목걸이, 금목걸이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신가요? 18K, 귀걸이, 차량용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에서 십자가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비기독교인에겐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본문 말씀은 무리가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였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선동에 현혹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불안을 느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전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그들은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고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죽이고자 하여 빌라도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나 무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백성을 소독해 하는 자라고 재차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을 헤롯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어떤 영적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신기한 이적이라도 볼까 하는 악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말로 신문을 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옆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한 헤롯은 너 같은 자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왕의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버렸습니다. 다시 사건을 떠맡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결과 그들의 고발에 대하여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난 무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석방하겠다고 타협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재차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만 무리들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에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3번이나 거듭 말하였지만 지금이 예수님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무리들은 더욱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당장이라도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 당황한 빌라도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대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빌라도의 공정치 못한 결정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을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은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기까지 심한 채찍질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야
불법 재판으로 인해 밤새 신문과 희롱과 매질을 당하시고 로마 군병의 모진 채찍질로 인해 기력이 다하셔서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월절을 지키기에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다고 판단한 로마 군병들은 건장해 보이는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는 구레네 시몬을 구원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를 통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움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뒤로 백성들과 함께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파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2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어떤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종말의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임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에게 임할 고통이 어떠합니까? 그날에는 차라리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할 자녀들이 없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산사태가라도 나서 그 밑에 깔려 죽는 것이 나을 만큼 비극의 날입니다.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도 오늘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인 우리들은 그날에 당할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마른 나무처럼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죄로 인한 심판을 생각하며 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통회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파트 2.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32,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좌우편에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요 행악자들의 우두머리로 사람들 앞에서 죽이고자 한 교활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로마 웅병가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처형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금지가 되었고 식민지 백성 중에서도 반역자나 흉악범들에게만 처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에 약 18cm 가량의 사람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대못을 박습니다. 이때 대못에 의해 뼈와 신경이 뚫리고 마치 벤치로 신경을 비틀어 뭉개는 듯한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치약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못에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늘어나서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폐와 횡격막이 강제로 숨을 들이마신 상태가 되어서 숨을 내쉴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올려서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이때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주게 되는데 이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빼버리면 또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돌아오며 이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하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려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고통을 느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온갖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견디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달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고 서서 구경하던 자들입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는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못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가지고 희롱하는 잔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패를 보고 내가 만일 왕이면 스스로를 사면하고 어디 한번 내려봐라 조롱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서서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적들을 직접 보거나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서서 구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께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예수님께 등을 돌린 자들입니다. 관리들은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흉악한 죄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마저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비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살면서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분노가 차오르고 복수심이 듭니다. 더구나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을 보면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저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는 저들을,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저들뿐인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채, 육지의 쾌락만을 더 사랑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지금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기도는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은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는 저들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죄는 우리를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때로는 저들과 같이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죄 문제 해결 없이는 마지막 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받은 사건 등이 바로 그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약 6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속죄제와 화목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40절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또 다른 행악자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오 자신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심으로 즉각적인 제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만날지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실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구름이 낀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깜깜한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어떻게 대낮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일식이 일어난 겁니까? 6월절은 음력 14일 보름달이 뜰 때이므로 과학적으로 절대 일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과학교사입니다. 또한 일식은 그 지속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어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즉 오늘의 대낮의 어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당사자인 인간이 아니라 세상 죄가 얹혀진 어린 양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인이 아니라 죄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고 계심을 하나님은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휘장 잘 아시죠?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으로 그 두께가 약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휘장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끝마치신 예수님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는 본래 당시 유대인들이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기도 후 잠이 들고 나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는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다른 제수들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제사함과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공회 의원으로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던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장사를 지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와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후에 변화되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교회 선생님과 친구들로 인해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조금씩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선교단체를 통해 예수님을 배울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함께 세상 밤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죄의식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내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 점점 죄를 즐길 만한 것으로 여기며 온갖 정욕과 쾌락만을 일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죄로 인한 공허함과 재촉감, 가히 눌림이 있었지만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을 끊지 못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혜미 목자님과 결혼하여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깊은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의 삶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목자님들의 간섭이 없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다른 교회로 옮기자고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저를 위해 오랫동안 중보 기도를 해줬고 목자님들은 나의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서 말씀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문제를 통해서 나의 제약된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결혼 후 2년이 다 돼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찾아간 병원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힘들다는 검사 결과 앞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의 죄악된 생활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상심해 있는 저에게 함께 작전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죄 문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은밀히 즐기던 정욕죄가 즐길 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후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이 기도가 나를 향한 사랑의 기도임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이 땅에 쏟은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10년 깊이 영접하고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진실하게 얘기했을 때 주님은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비록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축복하시어 새 아들의 아빠가 되게 하셨고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CBF 교장이라는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감동이 사라진 자신을 발견하며 부끄러움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시 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CBF 어린 영혼들을 품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품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말씀을 통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하여 용서와 제사함의 기도를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당신의 몸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 살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